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절에 보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렇게 하죠. 따라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자,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시작.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대원행제 뭐라고 했어요? 복음. 복음 많이 들어봤죠? 우엉이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 복음. 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 우리의 왕,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나신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성탄절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나신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듯이 우리 기념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선물도 드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음식도 준비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렇게 보내는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왜 기뻐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대원행제 어떻게 했게요?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봅시다. 로마서 우리 3장 21절부터 28절. 네. 신약 성경입니다. 지난주 봤는데요. 한번 더 읽어 봅시다. 3장 21절에서 28절.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자, 우리 명점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죄를, 대원행진 누구의 죄를, 그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이제 할렐루야. 예,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누가복음 1장. 네. 자, 신약성경 88페이지네요. 자,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 사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이었죠. 그때 우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79절 같이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을,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대원행님 다시 물어볼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다 안 죽어요? 대원행님 왜 안 죽어?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응? 대은행제 뭔가 잘못한 대은행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맞아요, 그죠? 예,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부활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요. 뭐 진시의 왕 같은 뭐 불로초를 찾아서 가고 뭐 어린 침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도 그도 죽었잖아요, 이죠? 맞죠, 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죽잖아요, 이죠? 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할렐루야. 그 고통 중에 죽음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이거든요. 우리 구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요, 살지 않아요? 살아나요. 우리 죽어도 살아요, 살지 않아요? 살아난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안배기 씨 집에 가서 신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우리가 만난 지가 10년 전에 만나서 그 전에 오실 때는 교회도 열심히 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만난 지가 3, 4년 정도 됐어요. 3, 4년 됐는데 이번에 가서 딱 예수님 믿으세요. 자, 예수님 안 믿는다 하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래.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말로서 예수님 안 믿나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죽으면 어차피 우리 한번 죽게 되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묻고 해서 내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개인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죽고 나면 다 끝이지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확실히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것이에요. 그런데 정인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요즘 시대같이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받겠지.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예수님 부활하신 제자들이 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말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서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명의자매 찾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우엉이 찾았어요? 네, 동수는 찾았어요? 명의자매 찾았어요? 오케이. 예.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그냥 와서 죽은 게 아니고 이 성경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되고 죽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대원이님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5절. 게바에게 뭐라고요?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였었고 그 후에 몇 명에게 12 제자에게와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미 몇 명이 보고 왔다고요? 500명이. 대원님 몇 명이? 500명. 일시에 봤대요. 500명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본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7절에 또 있어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대요. 그럼 적어도 몇 명이에요 대원행년이? 500명이 넘잖아. 계산해봐도 몇 명이 넘어요? 우엉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몇 명이 봐봤다고? 500명 이상이. 몇 명? 500명 이상이 봤다고. 동서는 500명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줄 알아요? 대원행제 500명이 엄청 많죠. 우엉이는 500명이 어떻게 모이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봤다는 것은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1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본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 13절.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대원님 잘 들어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다 멸망해서 지옥 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다 그냥 죄 지은 인간들을 지옥으로 가고 만들면 끝이잖아요. 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14절.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고 있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며.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16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며. 이죠? 맞죠? 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대원행전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안 믿고 살면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구나. 아멘. 영원한 삶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삶을 얻었다고요. 죽어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성탄절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그 뒤에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다. 우리의 성탄절을 누구를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네.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탄절은
자, 따라해보세요. 성탄절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 성탄절은 그래서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떠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 내가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복장도 머리도 깎고 우리가 가장 것도 좋은 것으로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